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알는 것이다. 자, 일단은 15절에서 17절까지 먼저 할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계명을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요?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율법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지켜야 돼요. 맞아. 근데 뭐 어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냐면 장로 유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그것을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가려내려 오신 거죠, 주님이. 그죠? 그런데 그 장로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틀어서 묶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세상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명은 뭐가 계명인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교회가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단 한 명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들이 미혹된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진짜인 것처럼 지금 가장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보자고요. 분명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명을 무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왜? 그들은 이미 거짓된 미혹된 영에 아니면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슷한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있는 그 모세가 줬던 율법에 똑같은 말씀을 들고 왔는데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건 이 시대에 지금 교회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교회가 모두 이렇게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유대인처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도 그 중에서는 건질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더 어두워진 거죠. 오히려 예수님까지 통틀어서 더 묶어버렸잖아요, 이제. 그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대로 다 그냥 예수님 혼자 와서 쇼하고, 혼자 어떻게 했어요? 사라지신 거야. 그럼 과연 너희들은 뭐 하냐 이거지. 뭐 하라고 십자가로 본이 됐냐 이거죠. 그죠? 이상하잖아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그렇게 다 해버렸는데 죄를 다 사해줬는데 용서해주고 모든 죄를 다 짊어졌는데 성령이 왜 필요해요? 굳이 성령이 왜 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하나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 사람 안에 안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이 사람 줍시다, 저 사람 줍시다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때요?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이 곧 누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 안에 들어온다고요? 사람 안에. 사람 안으로. 하나님의 영을 사람 안에 넣어주니까 이제 이 셋은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그 성령을 내 안에 준다는 거는 네가 곧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네 안에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걸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은 말인 거죠. 그죠? 그러면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자, 성령은 진리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임할 수 있다, 없다. 성령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성령은 진리이신데 진리가 아닌 미혹에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자, 세상과 미혹과 같은 한 영이에요. 그쵸? 미혹과 세상은 한 영. 왜 한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나머지는 뭐예요? 마귀에 속한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모두가 어때요? 마귀에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는데 미혹된 복음에서 드러나는 표적과 많은 그 은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 근데 그들은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같이 취급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한 개라도 잘못된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미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은 처음부터 어때요? 완벽해요. 완벽하다고. 완벽한 복음,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진리도 있고 미혹도 있고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같이 자라나면 결국 뭐예요? 같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미혹이
진리를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니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리 같은데 왜곡된 진리란 말이에요. 비스무리하잖아요. 그쵸? 들을 때는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들어가 보면 없어요. 절대 죄가 나오지 않고 십자가가 나오지 않아요. 이 모든 복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면 죄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죄. 너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고 죄를 끊어내라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져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늘이 천국은 어떻다. 이걸 소식을 알려주기로 오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죄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신 목적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비유로 비교하시잖아요. 비유로. 많은 말씀 다 비유로 하시면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예수님 왜 말씀을 감춰서 비유로 돌려서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게 감춰놨대잖아요. 응?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가져오셨는데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지금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너희에 누구를 넣어요? 자신을 넣어버려요. 예, 나를 넣어버려. 나를 넣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넣는 게 맞는데 나를 넣으려면 12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 우리라는 단어와 너희라는 말, 이 말에는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첨가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말씀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때 그 표적으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표적이 성령이에요. 근데 표적이 성령인데 이 교회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유명한 목사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이것저것 방법을 얘기해줘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얘기해줘요. 이거는 내가 확인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드러내요. 내 안에 들어오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들 다 깨끗이 씻겨주시는데 불로, 성령은 뭐예요? 그 불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표가 나는 거는 불로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그 불이 내 온몸 곳곳을 다 태운다는 거. 첫 번째로 하시는 얘기는 그 불이 질병을 태운다는 거. 가장 먼저 질병을 태우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는 이들, 아파하는 자들을 어때요? 궁일이 여기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잖아요. 그 사람이 진리인지 미혹인지 안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절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방인들도 저분은 병을 고치는 분이야 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고쳐주잖아요. 그쵸?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하물며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낸 성령이란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요? 단 한 사람인 너를 위해서 보낸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이 땅에서 오셨던 그 표적을 안 일으키신다? 야, 너 좋은 병원이 어디니까 가서 좋은 병원 가라. 야, 너 음식을 건강을 위해서 가려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성령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표적을 일으켰던 그게 그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사람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표적이 안 일어나냐고요. 그쵸? 이거 성경을 봐도 보지를 못하니까 자꾸 그렇게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못 느끼지만 성령은 안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 또 말씀 따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해서 기록해 놓은 걸 보고서 믿는 게 뭘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에 무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곧 불이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함께 더불어서 먹고 구할 바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면은 앞에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마구마구 구하잖아요. 그죠? 뭐 세상 거 다 들고 와서 구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구하는 거는 이미 그 사람 안에 이제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함께할 때 뭘 구하겠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겠어요? 세상 것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구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다는 거는 성령은 하나님이 어떤 걸 주어신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구하니까 누가 답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답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곧바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셔요? 자, 뒤에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보충 설명이 있어요. 보세요. 18절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누굴 위해서?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 하나를 위해서. 근데 내 안에 들어서 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를 내 안에서 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는 어, 예수님이 오셔서 네 안에서 거하면서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너는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너 내버려 두지 않아. 왜?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함께 하셔요. 세상 사람 어느 누구하고도 같이 해도 즐겁지가 않아. 기쁘지도 않아요.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아. 오히려 힘들어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많은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수근수근하고 모함하고 헌담하고 그 많은 질성이 오가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시냐고요. 거부하시죠. 불편해하시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이 즐겁고 그곳에 가고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은 바로 거부해요. 갈 수가 없어요. 자,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가는데 너희가 보기에는 겉모습은 내가 죽은 것 같으나 그들에게 당하는 것 같으나 사실 그게 아니야. 이미 그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악한 채로 내버려 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죠?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너희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고 온유하게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선하게 착해 보이나 막상 뒤집어 보니까 어때요? 악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살인도 나오고 수금수금 나오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온갖 죄들이 어때요?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겉모습에 보기 좋은 겉모습에서 악한 사단 마귀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걸 다 들춰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와 맞서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죽어. 그거 맞서지 말고 네가 십자가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맞서는 것을 죄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너는 회개함으로써 성령이 널 도우실 거야. 그건 너 혼자 감당이 안 돼. 성령만이 그 죄를 다 다스려 주는데 그거는 어떨 때 성령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지 말라는 것들, 죄가 무엇인지 말해주었던 것들, 악한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그런 거, 죄를 짓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수근수근하지 말아라. 이런 그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 안 해요? 인지 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얘기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주일에 가서 예배하면 되고 헌금하면 되고 봉사하면 되고 교회 충성하면 되고 성경 따로 종교생활 따로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뭐였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야, 그게. 나 자신은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하는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성경에 사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예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가 준 말씀을 온전히 먹으면 그건 누구란 얘기예요? 내가 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나한테 씨 뿌리는 비유를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미혹된 말씀을 뿌릴 것인가? 다른 사람이 맺어놓은 열매를 따먹으면서 심을 것인가? 그 씨를 심어야 되는데 남들이 다 이루는 열매만 따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썩을 것들이야.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각자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이고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것만 따먹어. 어? 그거는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 그거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마음을 심어야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는 것들,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순종했을 때 얻어낸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본 그들의 것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마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사랑을 내가 따먹고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따먹고 다윗이 받았던 그 관심과 사랑을 내가 따먹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열매에만 우리가 관심 초점이 돼 있고 열매를 맺기 이전에 그들이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 환란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꺾이지 아니하고, 그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쵸? 하는 것을 계명 중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뭐 기독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뭐 불상에다가 절하거나 전보를 안 다니고 다른 종교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키고 있어. 나름대로 계명을 보니까 웬만한 거 내가 다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걸릴 거 없어라고 생각해. 첫 번째부터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는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올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으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항상 우선순위면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많이 TV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그 TV가 자신의 우상인 거예요. 그죠?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돼. 그죠? 그러면 그 남편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그 저울이 말씀을 잴 수 있는 저울이 이제 이성적인 판단으로 빨리 세워져야 돼.
그래서 말씀은 이성적인 판단력이 필요해요. 감정이나 감성이 들어가 버리면은 바로 미혹에 사로잡혀가요. 하나님을 낮춰버려. 하나님을 내 안에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감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어때요?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는 내 편하게 쓰이는 그 집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표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표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때 믿음의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고 세례라는 거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사람이 물로 주는 그 물세례가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여기서 계속 얘기하신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 안에서 죄를 다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겨주셔요. 불로 태워주셔요. 그게 이제 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믿기는 믿으나 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 안에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태울 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계속 표적을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는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을 것이다. 이게 믿는 자의 표적, 성령이 함께한다는 표적이에요.